잠언 이제 9주차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시가서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쵸? 네, 시가서가 이제 끝이 나고 이번 주 읽으면요, 그 선지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대선지서의 첫 번째인 이사야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좀 지금까지 좀 편하게 쉬었잖아요, 그쵸? 편하게 왔으니까 이제는 이사야서부터 가는 순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부터는 뭔가 좀 비유도 많고 어떤 그런 예표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들도 이제 다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서 또 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일 잠언 5장 17장 부분입니다. 지혜 찬미 6장 9장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를 사람에 비유합니다. 즉 의인화 또는 인격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하나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어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유익을 주고자 그들을 매혹하려 드는 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지혜는 참된 통치의 기초이며 모든 정의로운 법의 밑바탕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천지창조 때의 지혜가 수행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시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여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조력자이자 능숙한 장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5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의인과 미련한 악인은 동일한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하지만 삶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악인은 자신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잠언은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의인과 저울을 속여서 축적한 불의의 재물로 사는 악인의 삶은 다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르게 사는 이유는 이 부분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지만 교만한 악인은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는 10장을 다루고 있지만 9장에서도 똑같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었어요.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학봉 조장님 거기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게 뭐였냐면은 그 9장 보시면은 혹시 제가 말씀을 넣어놨나 모르겠어요.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잠언 9장,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이 조금 헷갈리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거만한 자는 훈계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능욕을 주는 거예요. 훈계를 해준 사람한테 그 능욕을 주고 흠을 잡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라는 거죠. 훈계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도리어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걸 받았을 때 자기가 이게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아가기 때문에 훈계를 해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에 좀 근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생각보다 그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낮추고 당신의 생각, 주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만한 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고 당신의 말은 틀려. 이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가 늘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나에게 어떤 싫은 말, 그냥 내가 듣기에 싫은 말을 하면은 막 마음에 불쑥 화가 훅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부관계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넌 되고 난 안 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불쑥 튀어나온다면 내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사람의 훈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질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마음의 그 동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는 건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난 선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참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다른 바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이전 교회는 피드백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되게 이게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써가잖아요. 그러면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3-4명, 전도사님 한 3-4명이서 둘러싸가지고 설교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막 이건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뭐 이러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막 짝짝짝짝짝 다 이제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았다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 안 있는 것들은 불쑥불쑥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개월 지나가니까요, 제가 그 전에 썼던 설교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그래서 느꼈어요. 유익이 있구나.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화내면서 받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이 신앙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것이 더 지혜로운 자에 가까운 삶이 아닐까,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일입니다. 잠언 18장 30장 부분이고요. 16장에서 22장까지는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온 지혜에 달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와 사망의 근원이 있는 자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의인은 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사망의 근원이 있는 악인은 그 마음에 남의 재앙을 원함으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 만사 인생살이 모두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게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빼기. 그 스포츠 할 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스포츠가 됐든 힘줘서 빡 하는 건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스포츠가 오히려 살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되는, 그런 대부분의 스포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툭 막 불쑥 하면서 막 힘주어 하는 것이 아니라 힘 빼고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내 힘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여호와께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면 우리는 나의 죄됨과 그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일하심,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22장 31장은 음녀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음녀는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한 탐심의 강도같이 매복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음녀가 전에는 표면적 유혹의 외침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적 마음의 유혹입니다. 음녀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우덩이와 좁은 함정을 파놓고 잠복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추수하는 날에 보낸 충성된 사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믿을 만한, 이 부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힘을 빼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죠.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막 힘 빡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뭐 통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이렇게 많이 은혜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전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전도서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좀 참고를 했는데 전도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분이 말하고 있냐면 전도서가 액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액자 안에와 액자 밖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서론에서는 이제 액자 밖이죠. 액자 밖에서는 3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앞부분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짜 이번에는 액자 속이죠. 거기는 1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 전도자는 보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쓰고요. 12장 8절부터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액자 밖으로 나가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먼저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물의 기록을 좀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서 전도자는 헛되다 아시죠? 그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뭐 증기, 뭐 호흡, 입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쾌락, 일, 권력, 부, 지혜 이 어떤 것에서도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내가 다 찾아봤다. 근데 없더라. 라고 그냥 다 헛되더라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1인칭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탐구해 보니까 삶이 헛된 가장 큰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가운데 액자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유함을 누리려고 해도 어쨌든 죽음은 우리 코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부를 얻었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부를 써보지도 못할 만큼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헛됨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결국 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됨 속에서 이 액자 속의 전도자가 찾은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를 누려라. 지금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액자 속에 있는 전도자가 찾은 겁니다. 액자 속의 전도자가 다 헛되네. 근데 내가 발견했어. 뭐냐면은 지금을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하면서 지금 그냥 누려. 그게 어쨌든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큰 것을 찾아서 달려가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고 이 액자 속에 있는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액자 밖의 화자는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액자 속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액자 밖에 있는 그 화자 3인칭으로 있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허무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액자박제 화자가 처음 액자 속의 전도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부 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든 부든 성공이든 그리고 심지어 사소한 행복이든 그 자체로는 다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일 때는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그럼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해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해 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액자 안에서 말하는 전도자의 모든 지혜는 여기 혹시 제가 넣었을까요? 13, 네, 여기 보면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러니까 전도자는 아까 전에 그 액자 안에 있는 전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소소한 행복이 좀 나은 거더라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액자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액자 안에 있는 전도자는 저걸 연구한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나마 그게 낫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을 연구해서 얻은 지혜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하늘 아래의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참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게 결국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자 밖의 화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일의 결국을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참된 지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헛되지 않은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자가 아까 찾아낸 인생의 허무한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었죠? 죽기 때문이라 그랬죠.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조망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로소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삶이 헛되지 않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되냐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전도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지.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잘 전달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되게 와, 이거였구나 하면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거든요. 와, 나는 신학교 내가 참 공부를 안 하긴 했나 보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다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갈게요. 그래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고요. 핵심 단어는 헛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솔로몬의 인생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며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요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권면과 충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넘어간 페이지 89페이지 밑에부터 그 문단 끝날 때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전도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서 5권의 순서를 통해서 보는 영적 진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사가 밝혀주는 염세주의, 허무주의 세 가지 원인과 처방입니다. 보면은 1번 보면은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며 주기보다는 받거나 얻기 위해 사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는 삶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역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주머니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공급받아서 채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요단강이 흘러 들어오면은 사해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거기서부터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흘려보내질 못하니까 염도가 올라가고 거기가 어떻게 되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흘려야 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의회에 통제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흘러간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삶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삶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진화론, 적자생존, 자연법의 법칙, 기적의 불가능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들은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죠.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뉴스 같은 거 이런 볼 때마다 AI가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끼는 건 그거죠.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왜냐면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왜냐면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빨리 키워내더라고요. 뭐 식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딘가에서는 그런 것들 다 버려지죠. 왜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기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강권적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되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오히려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 뭔가 더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우리의 인생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번 나중에 꼭 읽어주시고요.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배움은 냉소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울이고,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슬픔,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 하나님 없는 부는 재난, 하나님 없는 도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함,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망, 하나님 없는 영혼은 불만족이다. 이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는 그 코엘렛이라고 해가지고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자체가 설교자랑 같은 말이에요. 자, 1장, 6장 거기에는 헛된 인생이라고 적어주세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위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헛된 생명이 쫓는 무익한 것임을 알리는 충격요법입니다. 솔로몬은 무익한 인생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의 허무함과 인간의 지혜와 수고한 업적과 부자의 재물이 무익함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태어나기에 헛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7장부터 12장은 복된 인생이라고 적어주세요. 복된 인생.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 사람들이 복된 생명을 살도록 구원의 지혜를 설명해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세상살이에 있어서 돈이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망의 헛된 인생에서 구원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고 52일차로 넘어가면서 아가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가서는 이제 송 오브 송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귀하면은 송 오브 송스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해가지고 맑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아래요. 노래 해가지고 이제 아가가 된 건데 영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이제 이거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 6월절에 쓰이거든요. 얼마나 귀하면 이게 6월절에 낭독하는 이 부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런 신랑이라고 적어주세요. 사랑스러운 신랑. 이게 보면은 이제 신랑 신부의 러브레터 같은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죠. 그래가지고 친밀함, 어떤 그런 내밀함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제 부부 관계로 보는 거 아시나요?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근데 이게 되게 은혜가 돼요. 이게 보면은 저자가 솔로몬이고 주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교회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돼요. 뭐냐면은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신은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숭배의 대상이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이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 보면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은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되게 어떤 뜨거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 단어는 사랑의 기쁨이고요. 내용은 통일왕국의 번영을 누리던 솔로몬 왕이 포도원 지긴 술람미 여인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입니다. 특징은 보면 인간적인 남녀의 세속적이고 육체적 사랑을 지나치게 솔직히 묘사했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의 소지를 지닌 성경. 그래서 이거 되게 아가서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누가 이런 건 모르는데 신학교 때 배우기로는 이거를 아가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별로인 신학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잠언을 성전에 그리고 전도서를 성소에 그리고 아가서를 지성소로 비유할 정도로 이 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고 친밀한 어떤 내적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 아가서가. 그러니까 지성소에 비유한 겁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유대인 주요 절기에 낭독되는 5축의 하나이며, 5축은 뒤에서 설명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낭독되었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5축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주요 절기에 낭독하는 5개 두루마리 해가지고 5축이라고 하는 건데, 아가서가 6월절이 익혔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아부월, 룻기가 오순절, 전도서가 초막절, 에스더가 불임절 이렇게 익혔습니다. 아가서가 얼마나 귀한이면, 그러니까 송 오브 송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이게 6월절에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솔로몬과 그가 왕궁으로 데려온 술람미 여인 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장, 2장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이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여인의 독백이며 4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녀를 찬미합니다. 5장에서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꿈을 묘사하지만 6장, 8장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의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그녀를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봅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속한 포도원을 지키는 햇볕에 그을린 포도원 쥐기였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술람미 여인은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도처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아가서 해석법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문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법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해석법들을 밑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풍유적 해석, 이제 알레고리컬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로 보게 되면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사실로 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고 비유적으로만 보니까 이걸 사실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것에 대한 실제성과 역사성이 간과가 되죠.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추천되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지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표적 해석 있죠. 이게 우리가 따르는 해석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해석인데, 읽어보면 아가서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임을 지지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역사성과 영적인 교훈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 이론인데요.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거로만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가서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 그래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될 만큼 소중하다. 이 부분에 조금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종교들은 영은 좋은 거고 육은 조금 떨어지는 거나 악한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영은 좋은 거, 육은 나쁜 거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많은 어떤 종교나 심지어 옛날 어떤 기독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좋은 거야, 육적인 건 타락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연애 그리고 부부생활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전 영역에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산문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를 사용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적인 것임을 보여주고요.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각자는 비밀스러운 포도원이다.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큰 것보다 작은 것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가서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둘의 신분 차이가 커요. 솔로몬은 신분이 뭐죠? 왕이죠. 근데 술람미 여인은 되게 비천합니다. 되게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예표라고 했잖아요. 왕이 누굴까요? 예수죠. 우리가 너무나도 비천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정말 그 내밀하고 엄청나게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정말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가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죠?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흘려보내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지서, 이제 성경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구약이 끝날 때까지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이제 대선지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긴장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말고요. 강의는 뭐 어떻게든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뭔가 자꾸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하고 경고하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자꾸 어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러고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이거 너무 읽기가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심판은 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이 선지서를 계속 통해서 여기 계속 묻어나가는 흐름은 이겁니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선지서들이 하는 역할이 그것들이니까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에이 죽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사랑해, 제발 나에게 돌아와. 이게 아가서부터 읽어오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좀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심판의 경우 너 진짜 그럼 혼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제발 나에게 돌아와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너가 돌아와 주길 바래, 이 마음이 이 이사야서, 아니 선지서 전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고 적어주세요. 저자는 이사야고요. 주제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하심입니다. 핵심 단어는 심판이고요. 이사야 당시 강대국들인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유다는 내부적으로 언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뉘어 강대국의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러한 대내적인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본서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좀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본서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회복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께 숨겨주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저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 얘기 나오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키죠? 위에 저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근데 이걸 막아냅니다. 그 과정이 여기 써 있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36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게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침공하게 될 이야기까지 다루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냈고
바벨론이 또 어떻게 침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를 내다보면서 회복을 예언, 그러니까 약속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6장, 39장 아수르 막아내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막아내네? 근데 바벨론이 또 오네? 근데 그 다음으로 40장부터는 이제 결국 망하는구나.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어떤 회복을 보여주는구나, 약속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66 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죠? 성경의 권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랑 흐름이 되게 비슷합니다.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신약이 없었던 때니까. 근데 이게 그 흐름이 완전 맞아떨어져요. 39장까지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7장은 회복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성경과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러면 외우기가 좀 쉽죠.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접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축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적혀 있어요. 전반부 39장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후반부 27장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마치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다. 이렇게 재미있게 또 이 부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메시아의 예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에 항상 인용되는 말씀이죠. 거기 53장 그 어린 양의 죽음 해가지고 고난받는 종, 그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나중에 꼭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5장 거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래서 1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1장에서 이제 너희의 가증한 어떤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가져오지 마라. 가증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나와요. 패역한 그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지만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사악함과 교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성에는 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들은 들포도만 맺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거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받으며 곧이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53일로 차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소명장이라고 적어주세요. 6장에 소명장. 재밌는 게 이 소명장에 보면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마시고요. 6장을 읽을 때 여기에 어떻게 이사야서 메시지가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유의하시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유의하세요.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5장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의 아사랴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절차를 6장이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장 12장은 임마누엘의 구원입니다. 네, 나중에 꼭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13장 27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생각나실 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4일차입니다. 28장, 29장은 에브라임의 교만과 아리엘의 경고입니다. 28장은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라며, 29장은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으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외식함으로 타락한 것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 문화의 독주에 취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0장 32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과 어떤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계속 살펴보면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는 인간의 어리석음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재앙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반역과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즉각적인 보복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속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점령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진리다라고 이제 우리를 현혹시키 이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올려야 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회복 또한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이사야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한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기 32장까지를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